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환난과 핍박 속에서 헤롯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불러가면 끝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 크게 되고 작게 되고 강하고 약하고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계속 주는 사람 남겨뒀다.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차도 있고 불도 있고 물도 있고 벌레도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원망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불안할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습니까? 막 베드로를 풀어줄 것이다. 헤롯 왕을 불러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렇지도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오니까는 나와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안 믿잖아요. 뭐랍니까? 16절에 보니 12장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놀라는지라. 앞에 보니까 15절에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하니까는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러고 있어요. 막 기도하면서 막 믿음의 기도를 했다. 막 집중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 온다기보다는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믿었더니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응답하시는구나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왔어요. 그전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 눈치도 보면서 인기 잃지 않으려고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핍박을 했어요. 뭐 심한 소리 한다 해가지고 스데반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박해는 헤롯 왕이 잡아가지고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죠? 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갔어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앞에 쭉 내용들을 보시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 얘기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는 뭐 우리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천하 인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있느냐 막 이러고 법정 앞에 서가지고도 우리가 막 증인이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동안 참고 있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아니니까 마음엔 안 드는데, 그죠? 그래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뭐죠? 이거는 뭐 법도 없고 뭐 방법도 없어요. 그게 뭐냐?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한번 딱 걸리면은 뭐 구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괘씸죄 걸어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영적인 이 틀린 뒤틀어진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그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무시무시해요. 어제 장윤정 선교사 요르단에 있다 왔으니까 사정을 더 잘 알잖아요. 줄게 일 들어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은 무조건 당한 거에 10배를 갚는다고 하든가 100배를 갚는다든가 이렇게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 땅을 뺏기고 우리나라 뭐 일제시대 때 막 그런 당한 것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막 독립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게 원래 우리 땅이었다. 우리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뭐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느냐? 전쟁하지 말고 유대교, 이슬람교 또 거기 또 기독교는 왜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위한 제3성전을 짓자 막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요. 이 어렸을 때부터 전쟁만 봐왔어요, 아이들이. 전쟁 보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큰 뭡니까 서로 만날 수 없는 장벽 그걸 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증오만 했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서로 답이 없어요. 그게 이슬람 성지면서 또 이스라엘 성지예요. 또 그러니까 그걸 걸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화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도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화해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 다 암살당했어요. 누가 그 암살하느냐? 상대편 민족이 와서 암살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죽여요. 저 팔레스타인 지도자는 화해하려고 하니까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가갖고 죽여요. 그러니까 서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전쟁 절대 안 끝난다. 그죠? 자기 민족, 자기 성지. 유대인들이 꼭 그런 식으로 지금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잡아가니까 영문도 모르고 왜 잡아가는지도 관심 없고 그냥 막 잡아 죽여라 이런 식이라. 사단이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뭐예요? 사단은 반역자,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이 같은 놈이죠. 이간질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간질이 뭡니까?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 몸 되게 하고 그래서 한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데 마귀는 뭐예요? 나누고 쪼개고 부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쟁 뭐 서로 망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우리 민족 자기 민족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며 성전되는 것이다.
이 복음이 전달 안 되고 어떻게 그 종교 문제가 끝나겠습니까? 사실은 종교 문제도 아닙니다. 종교 뒤에 숨겨져 있는 증오예요. 사단이 완전히 사로잡은 거 있죠. 그죠? 자기들 뭐 종교대로 그럼 삽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막 종교를 내세워 싸우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거기 뭐 이스라엘 그 조금 좁은 땅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전 세계,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사상 이념 얼마나 강합니까? 서로 원수대 싸워요. 영남 호남 시대가 좀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좀 서로 용서할 때도 됐는데 용서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막 찌들어가지고 요즘은 더 어떻게 되느냐? 더 극단적으로 가요. 예전에 막 그 정치인들이 갈라치기 하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뭡니까 그 정부의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정치인들 잘못된 거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이럴 때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막 SNS 막 이런 데 계속 올라오잖아요. 막 극단적인 말 하잖아요. 막 전라도는 떼 가지고 독립해라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대단합니다. 그런 말을 한 번 들으면은 뭐 저런 소리까지 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러려니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찬성합니다. 더 심하면 자기가 그런 말 하고 다녀요. 그것도 사람한테는 못하니까 막 여기다 막 글을 쓰는 거죠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SNS가 글로벌화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더 편협적으로 만듭니다. 더 극단적으로 만들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여주잖아요. 자기 이런 영상 봤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저기서 또 그런 광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요 헤롯 왕이 나와가지고 핍박하는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무슨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혀 복음 증거된 적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뭐 교인이 뭐 몇 천만이고 교회가 얼마나 크고 그것과 상관없이 실제 불신자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달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많은 선교사들 파송하고 뭐 했지만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 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거 했지. 뭐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새마을 운동 비슷한 거 많이 했지. 진짜 올바른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하는 복음 운동 아닙니까? 우리가 옳다, 다른 건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다 같이 우리 한국 교회가 올바른 복음 전해야 되고 전 세계 교회가 딴 거 하지 말고 오직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 핍박 중에서 기도하는 몇몇 성도들이 있었어요.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혀 있는 이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붙잡고 있던 족쇄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자기 처형당할 건데 처형당한다고 갇혀 있는데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고 보니까는 이게 꿈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날 꺼내주셨구나 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풀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잡혀있는 족쇄 없습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로 내가 그냥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를 수 있어요. 그 족쇄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그 족쇄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죠?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상처 때문에 그 족쇄를 풀어버려야 돼요. 그 족쇄 풀 수 있는 유일한 키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정확하지 않고 막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한국 교회가 복음을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는데 정확하고 바르게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 강조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 가치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말입니다. 뭐 성탄절 때 예수님 그 동정님 말에서 나시고 하시고,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얘기 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든지 중요하게 말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항상 어디서나 중요하게 생명으로서 말해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붙잡혀 있는 착고를, 족쇄를 그리스도로 풀어요. 갇혀 있는 감옥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충격적인 일을 당해갖고 거기에 평생 잡혀 있어요. 혹은 너무 고생을 해갖고 성공을 해가지고 그 내 고생해갖고 성공했던 거 막 눈물 흘리면서 맨날 얘기해요. 술만 마시면 계속 그 얘기해요.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감옥 아닙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 그 모든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그리스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기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과거 끝낸 이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 안에서 24 집중. 무엇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비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24 오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봉사하고, 아닙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어져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치유의 비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내 속에 딱 세워지는 거예요. 망대는 24시간 봐야 돼요. 그죠?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존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고 나는 겁니다. 적군이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망대에는 24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로 말씀이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그걸 보고 말씀 묵상이라 하잖아요. 말씀 묵상이라는 게 그냥 말씀 읽다가 내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골라가지고 위로를 받고, 말씀 묵상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좀 도움되는 말씀 없을까 이렇게 찾고,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건 말씀이 나의 주인 돼서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망대가 내게 세워지고 기도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지는 2023년 마무리가 되고 2024년 새로운 시작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누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